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과 기도로 이 시간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광은 사라지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가족이 더 중요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을 놓치고 있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하며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동 지방에 매우 야만적인 풍습으로 알려져 있는 한 가지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명예살인이라는 제도입니다. 가족들이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명예를 어지럽힐 만한 일을 했다 한다면 그것을 처단하는데 가족들의 손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명예살인, 즉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족들을 죽이는 일을 이렇게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지금 이런 문명이 가득한 세대 속에서도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며 매우 끔찍하고 잔혹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열정이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일어나게 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아가려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일들의 배경이 되곤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요, 신명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서 생겨나게 된 또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명예살인과 우상숭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제인 만큼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우리의 가치를 더욱 높게 세워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매우 잔혹해 보이는 명령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명령들을 가나안을 점령하는 중에 유아 살해까지 하라는 이야기들로 명령하신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해 보이고 잔혹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은 마치 온몸이 썩기 전에 자신의 살을 도려내야 되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멸족하기 전에 그들을 쳐 사라지게 만들라 명령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배경 속에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순수성, 신앙의 결집성, 심지어 신앙의 존폐 위기를 두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인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설계 모든 그림들이 파괴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자신의 위대한 사역을 두시고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메시아의 국가라는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모든 그림들까지, 그 문화와 말씀을 전하게 할 사람들과 사역자들까지 모두 만들기 위해 주님께서는 한 국가를 설계하고 계셔야 했습니다. 이 일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일이었고
그 일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보다도 더 숭고한 희생이라 할지라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신명기 13장에 있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이 명령들을 위해 하나님은 다소 강하게 이 명령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조차 사라지게 될 정도였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우상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될 때 다른 신들을 두게 되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사라지며 인류의 구원의 약속조차 이루어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며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어떻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 보시면 내 어머니, 내 아들, 내 형제, 내 자녀, 내 품에 있는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즉 한마디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직역하면 정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가만히 너를 꿰어서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꺼낸다면 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너를 꿰어라는 키워드는 사탄의 간교한 괴계를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은밀히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속삭일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의 요청을 거부했을 때 올지 모르는 절연 사태를 생각한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종종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곤 합니다. 사단은 아담을 유혹할 때 하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는 베드로를 통해서 각각 시험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가정과 가정이 연합하게 될 때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짓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곤 하지요. 저는 이번 결혼식을 마주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가정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두 가정이 서로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들에 놓인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재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방법으로 드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자리 잡게 됩니다. 두 분 모두 신앙하시면서 기도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를 통하여 어느 정도 그 모든 일들을 전달하였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족 간에 똑같은 신앙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생겨난 슬픈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작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담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주시곤 합니다. 바로 가만히 여기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전하게 하는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사역 중에도 사용됐던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복음을 증거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봅시다. 가장 가까운 곳들, 즉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위하여 포교를 실세히 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 일들이 용인되어질 일입니까? 용인되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사실 신앙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혹은 다른 신앙,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 없이는 서로 이렇게 불화하고 완전해지지 못하는, 그래서 무언가 어색해지는 어떠한 담장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어떠한 장벽을 허무는 일들이 결국은 가족들끼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들을 아주 단호하게 막고자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7절에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은 가졌든지 멀든지 이 땅 저 끝까지도 다 민족들의 신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 섬기자라고 이야기할다 할지라도라고 말하고 있는 이 키워드입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러니 더 이상 다툴 일이 없어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두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 즉 하나님 안에서라는 키워드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과 긍동지역뿐만 아니라 천상천하 온 천지간의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쾌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숱한 우상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들은 다 무능하고 헛된 존재에 불과하지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소유한 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조상들은 친히 언약을 맺은 존재이며 조상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여호와 신앙에 어긋나는 유혹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외의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서 갑자기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것, 그리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숨기지도 말라고 한 것은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9절에 있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이라는 강의적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 없이 그들을 죽이면서 죽일 때까지 먼저 내가 그들에게 손을 대고 그 후에 죽일 때 이제 첫 번째 그들이 돌을 치게 된다면 뭇 백성들도 같이 돌을 치는 방식으로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도록 명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재판제도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의한 결과 증인의 증언이 사건과 일치하게 된다면 기소된 피고인이 사형에 해당하는 유죄자로 판정되는 즉시 먼저 그 증인이 그 죄인을 돌로 치고 그 후에 백성들이 일제히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17장 6절부터 7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죠. 본절은 바로 이와 같은 재판의 절차와 형의 집행 방법을 언급한 것으로 사랑하는 혈육이나 아내, 친구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꾀하게 된다면 그것을 덮어 숨기지 말고 반드시 고발해서 처벌을 받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인륜 지정마저 허용치 않는 너무 가혹한 명령인 듯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명령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피 흘려 사신 구속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정말 중대한
가증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게 하신 명령이 몇 가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접하여 신접한 사람을 죽이라 하셨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 죽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에 대해서도, 동시에 안식일을 범한 자에게도,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에게도 주님께서는 사형을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살인을 한 자는 우발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에 준한 방법으로 이렇게 처결하게 하셨는데, 앞서 등장하고 있는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게 주님께서 생명을 취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 가증한 범죄를 범할 때 처결하는 방법대로 이 백성들을 심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이 법칙이 그대로 지켜지게 된다면 야만적이라고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느끼지요? 명예살인, 지금도 끔찍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과 동등하게 무겁게 놓여져 있었던 몇 가지들을 같이 주목해 보게 될 때 주님께서 이 명령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명령하신 이유를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범한 자를 쳐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있는 자를 마찬가지로 죽이라 하셨습니다. 우상뿐만 아니라 나머지들도 똑같이 사망에 달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들을 수행하며 신성모독을 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될 명령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었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신앙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민법이었습니다. 즉, 이 민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그림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이 백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 두기 위해, 그래서 메시아의 출현이 가능해지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극단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민법을 두시는 것을 통해 이 백성들의 생명을, 그리고 영적인 구원을, 그래서 세계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채택하셨습니다. 극단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극한 상황에 맞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상에 걸려가고 있는 손을 가만두면 안 돼서 그것을 자르게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손들까지도 다른 것들까지도 더 심하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상황이 그런 처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에서는 동상 걸린 손을 그렇게 절단해야 되겠지만, 적당하게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 손을 절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며 치료하면 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반드시 수호되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처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대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방법대로 시행하셨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 명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민법이 그랬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으로 신성모독은 죽는다라는 4가지 명령에 대한 아주 강력함을 두셨고,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두었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통하여 아주 강력하게 이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것을 범한 것으로 또 보고 아주 엄밀하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들을 보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보고서 저와 동일한 무거운 마음들을 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무거운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신명기 13장에 분명히 이 가족들이 자신의 가족을 유혹하여 신앙을 떠나가게 만들려고 한다면 이렇게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까지 돌로 치라는 명령까지 내리실 정도로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민법에 주어졌던 상황도 기억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엔 우리에게 주어진 민법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들을 잘 생각하고 헤아려서 전달할 수 있는 배경에 있으며 그들이 주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배경 속에 있으며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배경도 아니며 메시아적 사상을 우리에게 두고 있는 자손적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것,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분명히 가증한 문제이며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의 행위에는 어떠한 접촉적도 없고 동시에 삶과 죽음만 있을 뿐임을 분명하게 시사해주는 일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선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것들이 온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친히 막으시기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보며 왜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명령하셨는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까지 명예살인까지 요구하셨던 이유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 백성들, 내가 친히 구해냈는데 다시 애굽처럼 돌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암덩어리처럼 다시금 죄악이 그들의 안에 채워지게 되어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이 민족 자체가 꿰내어 떠나가게,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니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한 자, 곧 신성 모독자나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레위기 20장과 레위기 24장 14절에 분명하게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가장 극악한 죄에 대한 일종의 공개적 처형 방법이었는데요. 이러한 사형 집행을 통해 나머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같은 악을 재발 방지하고자 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공동체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그것에 저하는 악의 요소들을 그 공동체로부터 단호하게 제거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처형법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내가 구원해냈는데 다시 멸망을 향하여 가게 된다면 멸망을 향하여 가는 이들을 끌어내게 하기 위해 이 일들을 수행했으며 동시에 이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더 이상 같은 액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일들을 수행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무거운 주제들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때로는 현재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 명예살인에 준할 정도의 상황들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지 않다 보니 뜨뜻미지근하게 신앙 상황들을 본다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며 가만히 그 신앙을 떠나갈 길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차라리 돌로 쳐서 죽여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강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도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명령까지 내렸나를 알게 해주는 것이 그 시대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현재 명예살인 제도가 우리에게 접목될 수 없는 이유를 바로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지금 만약 우리가 명예살인을 통하여 우상숭배를 근절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본래 이 명예살인 제도를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그림자 안에 보호를 하며 신실한 신앙을 유지하게 하려는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며 공격할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마저 실망하고 떠나가게 만들어버리는 배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명예살인 제도를 채택하여 우리 교회에서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에 만약에 하나님의 신성성을 망가뜨릴 만한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택을 한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절하게 구원을 위해 중보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걸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소 극단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종적인 그림은 악을 따르게 하려는 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사랑으로 중보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부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명예살인, 우리의 삶 속에 접목되기 어려운 그림이지만 동시에 그 무게가 오늘 우리가 더욱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함을 깨우치게 해줍니다. 그 순수한 신앙이 우리와 우리의 가족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게 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무거운 주제를 두고 기도해 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더 이상 이 명예살인, 즉 우상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신을 떠난 이 모든 일들을 심판할 수 없는 지경의 사회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순수성을 지킬 수 없는 이미 이 세상에 처하여 사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우리가 부합하지 않기에 이 단호한 결정들을 내릴 수 없지만 주님, 저희의 삶 속에 이 단호한 결심만큼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을 간절하게 붙잡고 또 강경하게 대하여 그들을 주님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호한 신앙 선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단호한 신앙 성수에 대하여 함께 기도해 보았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가족들과 마음속에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운영하는 것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옮겨지게 되면 이 문제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지금 컴퓨터 사정도 계속 이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화면도 중간에 이렇게 고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 이와 같은 상황들이 생겨나게 될 때 우리의 기도회가 개인적인 능력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 주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한 주 동안은 제가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체력적 부담도 계속 가중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택 자금과 계약 마무리를 위해 움직이게 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교회를 위한 큰 자금이 움직이는 만큼 이 모든 일들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악이 멈춰지는 시간까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들을 맛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